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어요. 1장부터 건너가라. 그래서 정말 건너갔어요. 5장부터는 건너간 땅 너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차지해라. 그래서 그것을요 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취했어요. 이제 13장부터는요 나눠라. 그래서요 13장에서 19장까지 땅을 다 나눴지요. 나눠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봐 주님은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레위 지파에게 집을 주시기 전에, 구역과 성읍을 주시기 전에, 아니 레위 지파는 내가 책임져. 그런데 너희 12지파들, 너희가 행여나 내가 준 땅에서 사는 동안 잘못했을 때, 실수해서 누구를 죽였을 때 너희가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실수로 상대방을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피해자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너희를 위하여 피할 곳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주님께서는 6군데를 만들어서 요단강 왼쪽으로, 또 요단강 오른쪽으로, 게데스, 의롭다. 왜냐하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각자가 그러한 죄의 장본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도도 없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준비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어요. 게데스, 의롭다, 거룩함의 뜻이에요. 또한 세겜은 어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앞에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셀,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면서 척박한 광야 가운데 살지만 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높이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은요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라고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또 바산 골란은요 망명이에요. 망명을 하면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란이라는 뜻이는요 망명과 기쁨의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할 곳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도피성이 아니고요, 2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12지파는요 혹시나 행여나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시며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네들이 나눠받은 그 기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모든 것이 다 세팅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그래도요 레위 사람이 육신이 있잖아요. 자야 될 곳이 있고 살아야 될 공간이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윤 창출을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주고 밭을 주면 그것을 또 심고 거두어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또 그것으로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이러한 삶을 12지파들은 살아야 되지만요 레위 지파는
그 이윤 창출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기고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민수기 35장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말씀을 기억한 레위 사람들은요, 모든 12지파가 다 땅 나누기를 마치고 또 이미 벌써 도피성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까지 다 맞춘 후에 그때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저희도 살 집을 주세요. 저희가 그것으로 기업을 삼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살 집을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레위 사람들이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본분은 무엇인가? 민수기 3장 6절부터 보면요, 제사장 아론을 세웠지만요, 제사장이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그 많은 제사로 나오는데 동물들을 본인이 잡지만 그 뒷일을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그 4명의 아들들이 혼자 할 수가 없잖아. 이미 벌써 2 아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시종할 수 있는 레위 지파들로 세운 거예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민수기 3장 6절부터요 8절까지 그 이후에도요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직무도요 또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고요, 그 다음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일을 하고요, 또 성막에서 심호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고요,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가르치는 사역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셨어요. 물론 주님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하는 그 협력하는 일도 함께 하지만요, 가르치는 사역을 주신 것.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자기들은 특별히 이 땅에서 받은 분깃은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해서 재산이 풍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면 그들이 풍성해져요. 그들이 받은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13장 33절에는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기업은 땅의 기업은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충성한다면,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요하게 되고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세상적으로도 주님께서요 윤택하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면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면 그때에 레위 사람들도 부요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레위 사람들이 그때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실로에서
여러분들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 우리가 이윤 목적으로 창출하는 그러한 성읍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들이 그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나오는 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민수기 3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러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되게 하래요. 사방 청규빗을 주게 하래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띄워서 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서로 은혜 받은 자의 관계 속에서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관계로 두고 싶으신 거예요. 민수기 35장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래요. 모세가 명령하래요.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희가 기업을 받은 것 중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땅이요, 가나안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온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당신이 거저 가지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거예요. 누구 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나눠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거저받은 거 알아?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누가 필요해? 마음껏 주고 싶어요. 왜요?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35장, 이 민수기 35장 2절에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만약에 내가 받은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줬다 빼서 그럼 주질 말지, 왜 주는 건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니 우리는 이 안악자손 우리 메뚜기 같아, 감히 갈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 저도 누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누리고 다 누리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저는 절대 안 누릴게요. 주님, 저 사람들만 누리게 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또 가슴 아파하세요. 나는 저들도 사랑하지만 나의 종아, 나는 너희도 사랑한다. 너희들도 마음껏 누려라. 아니에요, 저는요 이거 누리면 안 돼. 뭐 막 또 죄책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걸 할 때 주님께서 목적은 뭐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근데 죄된 상태에서는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각각 곳곳에 다 두시고 주님께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도 저들에게 빚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2지파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 감사를 너희들은 12지파에게 은혜를 갚아라.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단독적으로 먼저 지역을 주시잖아요. 기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레위 지파가 뭐가 아쉬워서 12지파들을 섬기겠어요.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를 너무 거룩하게 보시면 안 돼. 목회자들을 너무 대단하고 크게 보시면 안 돼.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자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또 생계 유지가 되고 그것으로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때요.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분해서 주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 저 12지파를 왜 섬겨야 되는데요. 그냥 주님이 직접 하세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그럴 때 내가 너희들 먹여주는 것, 입혀주는 것, 모든 것 다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는 걸 한번 너희들 눈으로 목도하라는 거. 그래서 도피성을 6성읍이고요. 그 외의 성읍 42성읍에서 총 48성읍을 주셨어요. 뭐 통계적으로 내면요. 12지파가 평균 4성읍씩 준 거예요. 근데 조금 유다하고 시므온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9지파가 나왔고요. 또 조그만 지파는요. 3지파. 그다음 므낫세는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반씩 2지파에서 결국은 다 48성읍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민수기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호수아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정말 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요. 감사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나오는 마음이 나도 거저 받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데 거저 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는 그 성읍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에요. 근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주는데요. 원래는 레위 아들들이 창세기 46장 11절에 보면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에요. 그핫은 고핫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인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먼저 그핫 먼저 쓰는 거예요. 창세기뿐만 아니고 출애굽기 6장 16절에도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요. 고핫의 아들은 아브람과 이사엘, 헤브론과 우시엘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므람이 요게벳과 낳은 자녀가 아론과 모세라는 거. 물론 그 누이는 미리암이지요. 그래서 이 계열이 아론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 아론을 제사장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읍을 나눌 때요. 고핫 자손 즉 그핫 자손의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먼저 13성읍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13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어떻게 나눠줬나? 그것이요. 유다와 시므온이 9성읍을 줬고 베냐민이 4성읍을 줬다는 거. 이렇게 나눠져요. 그핫 자손 중에서 남은 사람들 제사장 지파가 있고 그 외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은 지파들을 어떻게 했는지요. 에브라임 자손에서 여기서 4성읍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단 지파에서 4성읍, 므낫세 반지파에서 2성읍. 그래서 10성읍을 줬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받아요. 근데 게르손 자손에서요. 이사갈에서 4성읍, 아셀에서 4성읍, 납달리에서 3성읍, 므낫세 반지파에서 2성읍. 지금 여기 스불론은 빠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데서 13성읍을 받아요. 그 말씀이 6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요 하늘색 있지요. 여기에서 12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지파에서 4성읍,
갓 지파에서 네 성읍, 스불론 지파에서 네 성읍. 그래서 총 12성읍을 받아요. 그 내용이 이 그림에 다 나타내 있는 거예요. 말씀이요 13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요 그냥 쭉 눈으로 보면서 내려갈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 손으로 제비를 뽑아서 준 성읍이에요. 그 성읍 가운데요 첫 번째로 제비를 뽑힌 것이요 아론 자손들의 성읍이에요. 그 말씀이 40절까지 이렇게 쭉 갈게요. 모두 다 이렇게 준 후에요. 21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다. 그러니까 성읍과 또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살아야 될 목초지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 이제는요 12지파들이 모든 땅 나누기가 맞춰졌고요. 그들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요단강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드셨고요. 이제는 그들을 흩어져서 그 말씀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들의 성까지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마친 말씀이요. 21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셨다는 약속은요 언제 하신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15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들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그것을 17장에서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 자녀와 자손을 주시겠다. 결국요 그 약속이 600년이 지나서 완벽하게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주셨어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처소는 어디예요? 아버지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도피성을 통하여 피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왜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하여. 그때는요 대적이 이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대적이 없는 것처럼요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붙잡고 믿으시며 영원한 아버지의 약속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